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서두에서도 나와 있지만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이죠. 이때 핍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과 또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환난은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이 종교적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은 이 예루살렘과 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까지 계속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까지 그 핍박을 받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1장 9절에서 10절 또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몇몇 부자가 섞여 있기도 했지만 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건한 모습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면 신실한 사람 혹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또 교회의 봉사를 투철히 잘하는 사람, 선행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이런 단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어른에 대한 공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내 부모를, 우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 입에서 상스러운 욕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 욕을 듣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만날 정도로 예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죠. 우더른이나 부모들에게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라든지 직장 동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아니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지금 교회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교회 나갈 바에 혼자 예배 드리며 살겠다,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한 다음 재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재갈의 뜻은 말이나 나귀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새 기구를 말합니다. 재갈은 통제와 구속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특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 재갈 물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천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뛰다 보면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많습니다. 개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저도 개띠입니다.
같이 뛸 때가 있어요. 풀어놓고 다니는 개 좀 이겨보자고 제가 한 번은 막 달렸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입에 입마개를 묶고 나온 개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죠. 사람만 보면 짖든가 개들을 보면 서로 짖든가 막 그래요. 저한테 짖는 개들이 있으면 저도 그 주인한테 막 짖어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개에게 입마개를 한 것은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 입에 입마개를 막는 훈련. 구약의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질 것처럼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모압과 암몬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왕 말미에 솔로몬 왕 말미에 우상들을 들여놓게 됩니다. 신전들을 쌓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산당과 이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이 중간중간에 예후 왕이나 요시야 왕들이 나타남으로 잠깐 개혁을 합니다. 우상들을 불태우죠. 그러나 완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대급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는 기존의 모든 상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매달아 이것을 보면 살아나게 했던 일도 있었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누수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깨 부셔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변의 것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도 우리는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축복, 이것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 또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터키나 이슬람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야스루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짓밟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이제 어디를 공격할까요? 당연히 남유다겠죠. 이 야스루는 당연히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작은 나라 남유다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의 몇몇 성읍은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아수르에게 바치죠. 아수르가 잠시 물러나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이 아수르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 길을 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랍사게라는 고위 관리가 있는데 전쟁의 맨 앞에 서 있었죠.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향해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지도 말고 히스기야가 의지하라고 하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을 과연 구원할까? 너희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랍사게는 거짓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민족의 어떤 신도 아수르 손에서 건짐받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겁을 주죠. 계속해서 말로써 두려움을 심어줘서 상대 나라가 싸움도 할 수 없는 이 심리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계속 봉사해봤자, 너가 계속 기도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너가 말씀 본다고, 네가 예배 드린다고 나아질 건 없어. 너가 지금 전도한다고 몇 명이가 오겠니? 지금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짜증나지. 하지마. 포기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삭일 것입니다. 리더들,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마귀는 계속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의지 꺾이는 말을 계속해서 백성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왕기 18장 제가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줄지언정 반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내가 거기에 수긍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재갈 사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죠. 그 거룩한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그 거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청사 중에 하나가 피인 수채 달궈진 이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거룩한 제단 앞에, 거룩한 성전 앞에 우리의 비방은 웬 말일까요? 우리의 미움은 웬 말인가요?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라는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나와야 될까요? 이사야 같은 마음이 우리가 있을까요? 부정한 내 입술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감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입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제 마음을 돌이켜 보았을 때 죄가 가득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떳떳이 기도하는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아닌가? 제가 안수를 받아서 목사지만 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을 때 재갈이 물리지 않아서 여기저기 지저댄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내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이 나올 때 그게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재갈 물린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은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는 훈련이 잘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땅과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많은 가축과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되었지만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함으로 이집트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이 다시 풍족하게 됩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의 버림을 받았지만 이 미움과 시기로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긍휼과 자비를 보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런 국률과 자비가 생기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도 당해야 했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뿌리침으로 인해 감옥에 억울하게 가야 하는 일도 발생했죠. 솔직히 이러한 상황이면 더 성격이 안 좋아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형들에게 복수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나서예요.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죠.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 이제 살게 됩니다. 이들에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 400년 동안.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지금은 독립나라이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보면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는 내 나라의 개념이 전혀 없었잖아요. 노예처럼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는 이 피폐한 나그네 같은 삶.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빠르게 한국의 경제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단지 한국이 운이 좋아서 미국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웠던 시절에 떡 한 조각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것만 보입니다. 내 살궁리만 하죠. 다른 사람이 어렵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선교헌금과 작은 교회 또 탈북자분들에게 이제 헌금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분들의 주변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렵고 또 힘들게 사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가난한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난과 질병으로 메말랐던 이 심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나랑 얘기가 통하는 사람만,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나랑 자라는 환경이 비슷한 사람만 만나는 곳이 과연 교회일까요? 끼리끼리 당파를 이루어서 정치하는 게 과연 교회일까요? 내 눈에 가시 같으면 거짓 소문으로 성도를 왕따시키고 비방하는 것이 이게 교회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삶이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분명 돌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해야 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했던 적은 있습니까? 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간절했던 적이 없습니까? 간절했던 적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내 죄만은 나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을 믿는다면 누가복음에 나온 세리처럼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삶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심교회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죄가 없을까요? 저 덜 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더 심한 죄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나의 입술,
정말 내 입술이, 내 말이, 내 말에서 거짓과 악함과 비방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고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욕먹기 싫어서 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욕먹을까 봐,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을까 봐 내가 전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와서 감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먼저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입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이 부정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